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은 우선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한 후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역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믿음과 인내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데 이 서신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격려를 주는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 서신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고요. 매우 적대적인 상황을 조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싸우고 투쟁해 가지만 너무나 그 박해가 지나쳐서 이제는 힘에 겨워요.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공동체, 약해진 성도들,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믿음을 빼앗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빈번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자행되는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어서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고대의 원형 경기장이 그것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에는요,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람자들이 아닙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에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달리는 경주자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의 대상은요, 오로지 우리들이에요. 모든 관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증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앞서서 믿음의 경주에 참여했고 그 경주를 모두 마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11장 믿음장에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포함이 되겠죠. 모든 경주를 마친 그들이 이제 경기장의 관중석에 둘러앉거나 둘러서서 경주자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자신들처럼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 역시 최종 꼬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는 단거리 종목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종목이에요. 그러나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경주는 특별히 믿음의 경주로 불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달리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결국에 도달해야 하는 경주가 바로 이 경주죠. 그러므로 이 경주는 누가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느냐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완주하느냐, 좀 더 명확하게는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느냐를 가리는데 그 목적을 둔
경기인 것이죠. 마라톤을 생각해 보더라도 완주가 쉽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기진하지요. 소위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견디기 힘든 절정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하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동참하지만 그 출발점에 서지만 완주하는 사람,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믿음의 완주는 더 그렇죠. 달리다 보면 목마르고 애탈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박해나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거나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믿음의 완주를 이루어내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과 교훈과 도전을 주지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요,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자는 경주에 필요치 않은, 경주를 방해하는,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주, 이 선수는요, 모든 옷을 벗은 상태로 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입지를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선수들은 아주 가벼운 소재의 옷을 착용하지요. 무거운 옷이나 거추장스러운 옷은요, 경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것이 꼭 죄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내를 이루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사람들은요, 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요,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월계관은 썩을 관이에요. 언젠가는 썩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간다. 힘을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가 언젠가 주일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난과 연관지어서 말을 합니다. 고난은 곧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어렵고 힘든 것은 결국은요, 우리의 훈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병사로서 생활에 더 중점을 둬야지 사적인 생활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요, 특별히 지방 관리, 체중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단거리 선수들 가운데는요, 그 가속력을 위해서 덩치가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육이 크지요. 그러나 장거리 선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 많은 몸이 아니에요. 체중이 많으면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어트하지 아니하면요,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놓는 것, 맡기는 것밖에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여전히 역시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그러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달려갈 때에 방해가 되거나 달리기에 어려움을 주는 모든 형태의 죄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방탕함을 조심하라. 술 취함을 조심하라. 생활에 지나친 염려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역시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어떤 탐욕이나 교만이나 자만, 어떤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은요. 이런 죄들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데 실패, 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마라톤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든다면 죄는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는 낙오하게 더는 달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 그 경주에서 이탈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그 죄의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에요. 같이 피 흘리며 전투하는 것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장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전투에 죽음으로 맞서기까지 투쟁하며 싸웠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단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요. 마치 자기 신체를 절단하는, 잘라버리고 또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이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떼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죄의 유혹과 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과 끝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시작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 마지막, 그 사랑을 표현한 마지막에는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것이 13장 7절 그 말씀인데 그 7절마저도 그 시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로 시작하고 있고 그 끝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시자, 개척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곧 시작을 가리켜 시작. 자, 두 번째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완성자를 뜻해요. 완성자. 그러니까 끝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끝과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그것이 신약 아닙니까?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의 코스를 친히 정하신 분입니다. 경주의 코스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를 처음으로 완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결승선에 서 계신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관람석에 빙 둘러 앉아있고 서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결승 지점, 그 결승선에 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이 견인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견인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그 결승 지점에 닿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정한 목표 지점까지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되지요.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다른 곳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 다른 형편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이런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도 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촌의 옛날에는요, 지금은 경운기 트랙터를 쓰지만 옛날에는 소의 쟁기를 달아서 그것으로 밭을 갈았습니다. 이 밭 가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랑이 생기고 또 고랑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명한 목표 지점을 확정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다 갈고 나면 어떤 모양이냐면 삐뚤빼뚤한 거예요. 삐뚤빼뚤. 일정하지 않고 곧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은 마치 하늘에 있는 뜬구름을 설정해서 그것을 보고 목표로 삼아서 밭을 간다면 역시나 뜬구름을 따라서 목표 없이 그렇게 밭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가 결국 아닌 거예요. 분명한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밭을 갈며 나아갈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는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물을 위를 걷은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요. 그러나 일순간에 무엇을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 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황을 보든 사람을 보든 다른 데로 시선이 분산되고 마음이 흩어지고 나면 결국 꼬린 지점 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약적으로 나오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이겠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달리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역경의 때가 있지요. 그때는요, 피곤해서 낙심이 오기도 해요.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이 몰려오고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참으신 이유가 누굽니까? 역시나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사람에게 온갖 조롱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결국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곤함에도 결국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관중석을 둘러싼 빽빽히 앉아있고 서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결국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만큼 인내를 잘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 고난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을 받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그리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이 필요해요. 달리 말하면 내가 겪는 고난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에 징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 너희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잊어버린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게 꾸준한 말일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 징계는 곧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좀 더 순화해서 이야기한다면 회초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징계가 가혹하다, 그 징계의 강도가 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7절에서는요, 그 인용된 구약 본문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 받을 때에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징계의 의미를, 그 뜻을, 그 징계 속에 담긴 그 속뜻을 분명히 알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자기의 독생자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 당시에 아버지가 바로 아들을, 자녀를 징계하는 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징계하고 회초리를 때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생자는요, 어떤 의미냐면 노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혹은 첩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그냥 징계를 심의하거나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로마법에 보면 합법적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유산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친아들에게만, 친자식에게만 그 유산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모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 딸을 징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공경했다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아버지들은 자기 뜻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까봐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징계받을 때, 회초리 받을 때는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슬픕니다. 그러나 그 슬퍼 보이고 즐겁지 않은 그 일을 잘 참고 견디면, 그것을 잘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잘 훈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징계함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를, 우리가 받는 징계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인 것처럼 여겨야 한다,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너무 슬퍼서 또 뜻하지 않게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릴 텐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완주 지점이 가까웠을 때에 마라톤의 마의 지점이 있는 것처럼 더욱더 힘들고 더 힘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저앉고 일어나기 싫어요. 포기하고 더는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코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어떻게 권면하고 계신가, 이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 이제는요, 팔도 올릴 수 없어요. 달려가려면 팔을 흔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뒤로 이렇게 뻗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피곤한 손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연약하다는 것은 피곤이 지나친 그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좀 더 심한 의미로서는 불구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불구의 상태가 된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되더라도 다시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영적인 어떤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침체된 상태, 아주 침체가 된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럴 때에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곧은 길을 만들라. 자, 이 곧은 길과 대비되는 것이, 예를 들면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길들, 사람이 손을 쓰지 않은 그 길들은요, 지형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일정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곧은 길은 달라요. 이것은 인위성이 있는 거죠. 사람의 손이, 사람의 노력이, 그의 수고가 들어간 길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을 다 옮겨야 하는 것이죠. 밑에 돌뿌리가 있다면 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평하게 고르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길을 만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길 앞에서 너무 힘겨워서 주저앉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피곤한 연약한 그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운 상황, 그 상황에서 고든 길을 만드는 수고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여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돌뿌리를 제거하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리기에 수월한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고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 곧아졌어요.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달리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내 뒤를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나처럼 주저앉는, 이 지점에서 나처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다리가 더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연약하며 나보다 더 힘겨워하는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겨내면서 이와 같은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거친 돌들을 제거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내가 완주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완주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 뒤에 달려올 그 경주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이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이 한시 가운데 좋아했던 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이제 붓으로 기록하여서 남겼는데, 그 5가지 한자로 되어 있는 4그룹의 그러한 시,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거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거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눈 내리는 벌판 한가운데를 걸을지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김구 선생님은요, 처음엔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졌어요. 그리고 불교를 종교로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28살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 수반도 했고 결국은 이제 혼자서 우리나라에 조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귀국할 때 정동교회에서 예배 첫 주일을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6시면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이때 누가 찾아왔냐면 김치선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분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주일을 잘 지켰고 남대문 교회에 출석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말씀드린 김치선 목사님, 김치선 박사님은요, 우리 교단, 대신교단을 세운 분이에요. 그 분과 더불어 새벽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 또 미군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구 선생이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2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고 둘째로
건교입니다.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 대신에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한 거예요. 이어지는 연설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3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인이 무엇이니 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이 김구 선생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라이벌이라고 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역사를 보면서 누구의 과오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의 업적을 겸하여서 또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판단하는 수호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대통령이 되었었더라면 이렇게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김구 선생도 그 건국 대통령 이승만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걸어가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게 걸어가기 위해. 김구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 위에 발자국을 새길 때도 너무 흐트러지게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발걸음을 보면서 걸어올 텐데, 뒤따라올 텐데 내 발걸음이 어지럽고 흩어져 있으면 그도 역시나 어지럽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때때로 예수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발자취 보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이 생기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믿음의 경주를 쉰 분이라면 이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다,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다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겨워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길을 곧게 하는 곧은 길을 내는 수고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뒤에 나를 따라서 내 발자취를 따라서 이 길을 걸을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요.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우리의 가족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의 후배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그 발자취 흩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더욱더 또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 곧은 길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